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제4장 10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제4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인하여 매이게 하시고 은혜를 인하여 자유케 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니 나머지 시간을 동행하기 위하여서 말씀 받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심령에 이 하루를 살아갈 귀한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우리는 말씀 후반부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잠깐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잠시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몇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년 아프리카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주변에 외국 사람이 없는 그러한 원주민들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그 나오는 길에서 느꼈던 것,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다 놓고 오는 그러한 공허한 느낌이었거든요. 20년 했는데 기도하던 대로 완수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던 대로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듯한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그 집을 떠나면서 그야말로 젓가락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다 놓고 배낭 하나 달랑 짊어지고 나오는데 공허한 약간 허전한 그런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 파스타 온핀이 잘 가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내게 인간적으로 내게 남은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남은 저 영혼들이 남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20년 사역을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어, 그 20년 사역 남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남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것,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의 현장에서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누가 줄 수 없는 축복이었다. 감격스럽게 그 땅을 떠날 수가 있었는데요. 바울 사도의 이 골로새서 그를 보면서 마무리하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교회 앞에 이단이 지금 들어와서 골치 아픈 교회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 어,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상인들 그룹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세울 만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되겠느냐, 그런 우상의 마음 뺏기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외침을 선포할 때에 그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군중들을 이제 선동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전하고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그 가운데 이 정말 그 당시는 그런 일도 있었나 봐요. 사람 군중 심리에 막 와 하니까는 뭐 때려 죽일 기세로 달려들 때에 그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고 또 이 로마의 감옥까지 동행을 하던 그러한 동지죠, 동지. 믿음의 동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역자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리스다고를 지금 오늘 첫 소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면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어떤 불꽃이 되었다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던 자리,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고 백의신문도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감춰진 자리가 어디냐면은 보통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보는데 마가가 그렇게 얻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젊은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의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고 그 어머니의 집에 다락방 2층을 빌어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 그러한 그 흔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꽃이 터진 바로 그 다락방을 내어줬던 그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차 선교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갈 때에 이 마가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그냥 돌아서 버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함께 동역하던 사람의 등을 보는 것은 정말 참 무엇으로도 말라리아 10번 걸리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경험이에요.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몇 푼 안 갚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떠나고 또 아무튼 이런 관계를 인하여서 몇 년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양육해 오던 그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돌아서서 이제 도망간다든지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하는 배신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가는. 근데 돌아서서 가면은 그냥 안 오면은 되는데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면은 뭔가 내가 잘못됐다라고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아주 곤란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실망과 배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 속에 살고 싶지도 않고 막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미워하게 되고 선교사라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더라고요. 돌아서는 그 사람들인데요. 바울 사도는 함께 이 첫 번째 선교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열도록 부르심 받은 감격 속에서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난 못하겠다 하고 떠날 때에는 어떤 사학자는 이 바울의 성격적 그런 그 이질감 차이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떠났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 떠났는데 두 번째 선교를 갈 때 이 바나바는 다시 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런 대쪽 같은 심성이 있는데 한번 동행했다 떠난 그 마가를 다시 동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격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선교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다 함께 가지 못하죠. 바울은 신라를 대동해서 나아가게 되고 바나바는 원했던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다시 마가를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너희가 이미 명받은 대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대하여서도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이렇게 세 명을 함께 묶은 것은 이들은 다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달갑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제까지 목숨까지 지켜온 그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를 증거하는 이 바울에 대하여서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도적의 위험과 이 이방의 위험도 뿐만이 아니라 동족의 위험, 즉 유대인들의 위험이 무엇보다 더 무서웠던 위협이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만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은 아리스다고와 또한 이 마가와 유스도 이 사람들만큼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위협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위로가 되었냐면은 이 사람들의 동일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거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동역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역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 제가 아직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도 완전하게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할까요? 어쨌든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본질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반적인 교회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대표성을 목사님에게 두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가 되고 그 뭐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마지막 시대에 저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고 교회는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 왜 우리는 직분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의 섬김을 위하여서 저는 매주간 주일마다 가장 은혜 받는 그러한 순간이, 죄송합니다마는 성도들의 교제와 뭐 기도와 간증과 이런 나눔과 이런 것들 다 좋지만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뭐 더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커튼까지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밥 먹는데 그 안에서 땀을 뻑뻑 흘리면서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귀한 이 동지들을 보면은 마음이 뭉클합니다. 당장 뛰어들어가서 함께 하고 싶지만은 왜 그러는지 아무튼 막 극구 반대를 하는데, 물론 제가 손이 좀 무디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서 제가 돕지는 못하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그러한 사역, 그 섬김도 사역이라고 봐요. 설교 못지않은 사역이라고 봐요. 청소하며 의자나 똑바로 놓는 거, 떨어진 주보 한 장 세워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동역자가 많은 것이 행복이고 힘이고 정말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얘기합니다.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 참 좋아요. 일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기도도 사역이고 그야말로 섬기는 것도 사역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김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귀하고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러니까는 와서 구경만 하고 종교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도적질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도망했던 노예가 이제는 돌아가서 주인 앞에서 동역자가 되는 이 엄청난 섬김의 자리,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 복음으로만 가능한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함께 증거하는,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코워커라고 하는 함께 일하는 동지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이 동지들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길 가는 것, 이거 고독하게 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묻어서 갈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순종 가운데에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땀 흘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열매를 거두시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상대지만 그러나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인데요. 거기에 정탐꾼 2명을 보냈다가 위기 가운데 빠진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죠. 이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왜 도와줬을까요? 저 사람, 이 기생 라합이 성품이 좋았고 뭐 이웃을 돕는 성품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알면 뭐 합니까? 알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백성들을
주신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감추어졌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대하여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모를 수 있나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나는 알아 해서 끝났으면은 구원받지 못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택하실 것, 잡으실 것을, 취하실 것을 알고 그의 백성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러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촉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 3명의 이방 여인 가운데 한 명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동역자들 간에 남겨진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만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밖에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만나서 세상 이야기 나눌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만나서 이당저당 뭐 나눌 것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만나서 이런저런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눌 게 없어요. 그저 합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것을 꿈꾸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남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귀한 우리 동역자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있다.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종이었고 골로새 출신이었고요. 그 주변 지역의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 그 주변에 다 있는 그 몇 킬로 안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그 지역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에바브라는 교회와 주변 성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 에바브라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정이 유지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를 빼는 것은 마치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신은 범죄라고, 죄 짓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성육신 하시면서 마지막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습 가운데 기도를 빼면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제자들과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계속 그는 기도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마지막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흐르는 땀이 눈물이 피가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집중하여 헌신하며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결정하며 나아가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를 감추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부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길 걸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눈바도 나오고 있는데요. 눈바라고 하는 분은 여인인 것 같은 여기만 나오는데요. 자기의 가정을 공개해서 교회가 되게 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몇 사람 모여서 공동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를 교회라고 한다면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로 시작한 곳이 참 많습니다. 설명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러한 여인들이
아무도 기억하지는 않는 그러한 여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전승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동역을 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동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기도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인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땀덩어리가 땀방울이 공허하지 아니하도록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옥에 갇혀 신세 한탄을 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감사하며 동역자들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아무쪼록 이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꿈을 꾸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공개하여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었는데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동역하는 일꾼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자리를 공개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내용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